압수당했던 휴대전화를 나흘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로 그들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첨단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여러 방법으로 거의 다 조사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찾으려던 건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집에서 쓰던 SNS 계정에도 직접 로그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비교적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몇 차례 소환되고 조사받으면서 지금 이곳의 현실을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집행기관과 공무원들 앞에서 개인의 인권이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소환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람을 연행하고 집을 수색합니다. 신문 중에는 사람을 범죄자 다루듯 겁을 주고 속이는 등 온갖 방법으로 압박합니다. 신문실에 끌려갔을 때 저는 계속 같은 걸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국가에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제가 누구를 다치게 했습니까? 제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들은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겼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엄히 다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국가안전보위대 경찰관 한 명이 저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올해 새로 개정된 규정을 보여주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어디서 구했는지, 지금도 들을 수 있는지,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도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개인 SNS 계정에 저장해 둔 자료일 뿐이며 지금은 계정도 폐쇄됐고 영상으로만 봤을 뿐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회에 계속 연락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삼자교회의 설교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이 성경에 부합했고 그 말씀을 통해 저 역시 분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제 믿음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도 본 적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제 믿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엔 이런 조사를 받을 때마다 긴장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많이 담담해졌습니다. 정작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몰 이해와 비난, 다툼, 심지어 폭언과 폭행입니다. 이게 제일 괴롭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반면 저는 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키려 합니다. 저에게는 제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 신앙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고 최대한 참고 견딥니다. 정부에서 저를 찾아오지만 않으면 저희 집은 참 화목합니다. 제 하루는 늘 두 가지뿐입니다. 일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집안일에도 끝이 없고 밭일도 끝이 없고 들어야 할 말씀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를 한번 데려갔다 오면 그 뒤로 한 달, 길게는 그 이상 부부싸움이 계속됩니다. 심하면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렇다고 진짜 이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며 저를 내쫓으려 하다가도
정작 제가 견디다 못해 그럼 이혼하자 하면 오히려 남편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자기 방식대로 막으려 하니 답답합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진심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서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 일하며 스스로 벌고 주일마다 마음 편히 예배드리고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룰 수 없는 사치 같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땐 바울을 존경하며 독신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부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가정이 제일 부럽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아도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준 그런 가정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곧 지나갈 거예요. 우리도 잡혀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으로 양육해온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자란 걸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 저조차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들의 말대로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이고 종교 활동도 불법이고 제 돈으로 헌금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곳곳에서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장 힘든 건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행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고 삼작교에서는 제가 불법을 저질렀고 사입이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조차 연루될까 두려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성경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그 말씀도 이제는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교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해와 위험이 있다는 건 오히려 마귀가 이 사역을 빼앗고 싶어 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걷는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길이 어려울수록 핍박이 클수록 오히려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이 더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한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방해받지 않고 사역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